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랬어요. 성탄절의 분위기가 약간씩 느껴지고 있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탄절 기간을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계절. 자, 기다림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연인들의 기다림, 사랑의 기다림은 순수하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연인 삼고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기다림도 대단히 간절하고 진지할 수밖에 없지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의 기다림, 생사를 건 기다림은 그 무엇보다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진 조난자가 구조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다림, 바로 이 성탄절의 주님 오심의 기다림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 인간에게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가장 애절하고 간절한 기다림이 아닐 수 없지요. 인류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른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탄절의 기간을 기다림의 기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인류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신 그 성탄절까지 4주간의 기간을 이 기다림의 기간이다. 그래서 대림절 또는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아무거나 써도 괜찮습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해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아드라고 하는 무엇으로 라고 하는 전치사와 벤트레라고 하는 오다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대림절의 핵심인 성탄절입니다. 보통 영어에서는 이 어드벤트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advent라고 쓰면 그 성탄절을 의미해요. 그리고 정관사를 안 쓰고 그냥 어드벤트 하면은 다시 오실, 재림하여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이 두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날이고 얼마나 진지하게 이 아기 예수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살아왔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내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올해에도 성탄절도 최고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경배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아름다운 기다림이고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정말 축복스러운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만약에 모든 인류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기다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아닐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 행복한 기다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성탄절을 준비해요. 가게에서 성탄절 세일이라고 써붙이고 술집이 더 번쩍번쩍 불을 밝힙니다. 아기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결과 이 성탄절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어야 하는데 고약한 밤, 거북한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는 행복한 기다림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보게 되면 이 27편 맨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급한 상황에서 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시인의 애절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이 시편 27편은 시의 분류상 탄식시라고 불러요. 이 탄식시가 뭐냐?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가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의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자기가 당한 환난의 날이라고 말을 해요. 12절에는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자신을 치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사면초가 된 상황, 내 살을 먹으려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키니 내게는 환난의 날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거지요. 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조난자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자, 이런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요. 기다리자. 여호와를 기다리자. 자, 여기에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생활과 자기 인생 생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달리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기다리자.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이렇게 외치고 본인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믿었던 것이지요. 자, 이 대림절 기간에 이미 오신 주님께 경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기다림을 묵상하며 영적인 깊이를 더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인류에게는 유일한 소망의 시간입니다. 유일한 소망 앞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구원자에 대한 확신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시인은 하나님에게만 유일한 소망을 두고 있어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자, 아마도 시편 27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체크해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만도 5번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움심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이 진퇴양난의 삶에서 나를 막아내시고 건져내시며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시편 118편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내 편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와주신 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편이시지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 성탄절도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음에 대한 첫사랑을 잊은 채 형식적으로 믿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령 내가 믿음이 식어서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항상 내가 1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 자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7녀 1남의 집에서 7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는 대성통곡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이제 딸은 그만해서 말숙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이름하여 김말숙.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법원 상담위원들 가운데서 자주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김말숙인데, 근데 우리 모임 가운데 또 이름이 분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분득. 그분의 이름도 참 이상하죠. 분득. 그런데 이 분득 씨가 참 유명한 분이에요. 저 경찰청 옆에 가면 광화문에 종교교회라고 보셨어요?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종교교회 사모님 이름이 분득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분득 씨가 말숙 씨에게, 야, 내 이름도 거시기 하지만 자기 이름도 참 이상하다. 분득이와 말숙이의 대화이었어요. 제가 이 분득 씨의 그 이름 한 문자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이름일 것 같아요. 성씨가 황씨, 이름하여 황분득인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속으로 해봤어요. 황금을 분할하면 득이 온다.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나눌 분자에 얻을 득자를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는 주면은 복을 받는다, 주는 자가 복되다. 성경 말씀 그대로 황분득. 좀 부르기는 좀 약간 이상하지만 그 이름이 얼마나 멋있는 이름인지요. 그런데 또 말쓰기도 그래요. 분득 씨가 자기 이름도 참 이상하고 내 이름도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는, 내 이름이 왜 이상해요? 얼마나 제가 말쑥한 사람인데요, 또 그러더라고요.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자, 이제 말쑥이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쑥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른 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다음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들이었답니다. 그 순간 엄마는 너무나 기뻐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온 가족들의 관심은 온통 막내둥이 남동생에게 쏠렸고 말쑥이는 그날 이후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더욱더 깊은 상처는 굳어져만 갔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늘 마음이 우울했고 진노로는 아픔이 있는 상태로 성장을 해갑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녔대요.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자매가 특송을 부르는데 그 특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복음송을 부르더랍니다. 평상시에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노래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가사가 내 마음속에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가사가 막 가슴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노래를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빛이고 또 나는 너의 구원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넌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너야.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도 이 찬송을 많이 불렀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 삼는 성탄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소망의 기간이에요. 두 번째, 대림절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기나긴 인생 여정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지난날 이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사울을 도피하여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지만 수많은 죽음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루었지만 한 번도 패하지 않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간암하고 그 남편을 간접 살인하고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이제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이 바라보겠다는 것은요, 놀라움과 기쁨으로써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고 해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과연 뭘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만을 집중하여 바라보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지요. 하나님, 난 이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오른팔로 막아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따스한 가슴으로 품어주신 그 주님만을 이제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토록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분석해 보게 되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삼중적 안전장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요새 같은 곳에 나를 올려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계절입니다. 이제 이 다윗은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내가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자, 예배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주님의 지켜주심과 숨겨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인생 승리를 거둔 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함성이고 축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성탄절의 계절, 이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소망 없는 인생에겐 희망이고 상처난 인생에겐 치유가 되어주셨고 지친 영혼의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받고 구원받고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인생 살고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처방을 드립니다. 당신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세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절차가 있지요. 시동을 걸고 기아를 넣고 그렇다고 기아를 넣었다고 차가 나가진 않아요. 또 엑셀레이터를 서서히 밟으면 차가 나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아차 다시 후진 기아를 넣고 다시 후퇴해서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새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다고 생각되어지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광야가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 그 옛날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드렸던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주께서 저를 피하여 숨으시는 겁니까? 이젠 기도하기에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매일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축복은 연속하여 기다리고 예배하는 자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된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품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20년이 넘도록 타향살이에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후에 아버지의 부활시키심을 믿고 사흘 동안 무덤에서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예배하는 당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대림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기다림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설렘과 기대감으로 이 대림절을 지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아기 예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축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글인데요,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이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분히 성탄절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축복의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대상에 따라서 당신의 믿음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 먼저 당신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믿음으로 승화되어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날마다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날마다 주님의 찾아오심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신은 100점 인생이 됩니다. 이번 대림절, 특별히 주님 오신 이 계절에 100점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을 축하하는 이 대림절 기간, 이 성탄절을 바라보고 지나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축복하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